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에 다각자 생명의 씨로 잘 심어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회 전체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후부 시간에는 11페이지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것은 핏뿌림 받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마음과 양심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마음의 저중심 내면 생명의 원천적인 조선은 영이고, 영에서 생명의 씨를 발화시키는, 잉태시키는 곳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닫는다 그랬는데, 깨닫는 것은 생명이 발화되는 것이죠. 상징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심으면 어떤 사람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져서 이걸 믿는다, 이렇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랬고, 그런 말씀은 비유로서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땅은 상징이기 때문에 땅의 겉면 지면에다가 씨를 심는 일은 없죠. 땅을 이렇게 파고 속에다가 심죠. 이것은 다 상징입니다. 다 어른들이니까 이제 자식들을 다 나와봐서 아실 거예요. 여인의 태라는 것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속에 그 자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 그 겉에 있는 땅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밑에 보면 참마음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마음이라는 말은 진실한 마음이라는 뜻이고, 반대되는 말은 거짓된 마음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양심에 깨달아야만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거짓된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이런 것은 자궁 외에 임신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죠. 만약에 그 자궁에 임신이 되어야지, 질에 만약에 임신이 되면은 그건 길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 이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우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것은 참마음과 대비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죠. 이런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특심이죠. 그 사람들 막 복음 전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막 사람 만나면은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자궁에 임신시키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건 생명체를 바르게 길러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에 가진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귀신의 믿음이요 마귀에게서 온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진실한 생명의 역사를 익힐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진실된 참마음도 있고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알만한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이고, 사실하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겉에 나타난 그 몸의 행실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내면, 사람의 중심을 더 살핀다. 같은 개념이에요. 사람이 씨를 심을 때도
그렇게 그 지면에다가 씨를 막 뿌려버리면 새들이 날아서 다 먹어버리죠. 들을 때는 은혜가 된 것 같은데, 야, 문 막아내는 오늘 무슨 얘기했지? 나 무슨 소리 2시간이나 떠들어댔는데 무슨 소리 이런 거야 도대체? 이건 뭐냐면 사실은 진실한 마음으로 깊은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가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에서 악한 자가 와서 받은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참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며, 인간의 마음은 다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지만 참마음은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다.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첫 아담의 정신을 유전받은 인간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중심에 영이 있는데, 영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거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이런 경우를 큰 기근을 당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아브라함이 넘겨줬을 때 사라가 그 아비멜렉 왕에게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여인들의 태를 닫아두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 태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자궁은 닫아놔두고 그냥 질만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걸 이것은 땅바닥에 설정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생명이 일어나지,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겉사람을 낳았다 그러고 뭐 옛사람을 낳았다 그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을 낳았다 그러는데, 이것은 자궁의 임신을 가지고 난 걸 상징이 되겠죠, 말하자면. 그거는 참 이상한 일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었다. 네, 그런 말이.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즉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 그때사 태를 열어주셨고, 그때 약속대로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는데, 그 사람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혈육의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죠. 영적인 사람을 낳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영에서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진 사람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지, 땅에서 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정상적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은 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지 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농사하는 농사꾼도 아브라함이고 할례받기 전이고, 할례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고 사라는 89세 때 태가 열렸으며, 사라의 90세 때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약속대로. 이것은 비유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 모두가 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씨가 사람의 어디에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에 함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씨를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문자대로 무슨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흩어 뿌려버리는, 지면에다가 뿌려버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뭐 태어난 이런 경우는 가라지를 태어나게 만든 거다. 사생자를 태어나게 만든 거다. 정상적으로 땅을 파고 정상적으로 경작하고 정상적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도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고 거듭난다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씨를 몇 마리고 갔다가 아무데나 막 그냥 흩어 뿌려가지고 그냥 사람만 불러오면 다 뭐가 된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 뭐냐? 기독교 같은 원인이 그런 거다.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기를 너무 잘나서 잘못됐어. 아기를 너무 잘나 나도. 그런데 그게 비유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는데 무슨 놈의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겠습니까? 들판에 있는 어떤 들짐승들하고 무언가 뭐 생명의 납을 매줬으니까 새끼는 낳았을 거 아니겠어? 그래서 참 남편이 있는
사라보다도 하갈의 자녀가 더 많은 거다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간음에서 나온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짐승 그러고 간음은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짐승 새끼들이죠. 뭐 뱀 새끼들이고 막 이리 새끼 늑대 새끼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또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이러고 나는 구절 다 될 수 있어. 없는 소리는 난 절대 하지 않아요. 이사야 3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추구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4장 4절 봅니다.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 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진다. 해, 달, 별은 사라진다. 이런 말이고 문자대로만 우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이거 뭐 종이를 이렇게 또르르 마른 경우를 말하는 건데 원래 옛날에 그 성경책은 그 두루마리에다 하기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벽지 보면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하늘이 이렇게 두루마리 종이가 말린 것처럼 이렇게 말린다는 거예요. 난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오전에 그 얘기했는데 그 신학박사님들 좀 이것 좀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 창공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이게 도로로 말리는지 말이야. 그냥 베드로후서 3장도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가지고 떠나간다고 돼 있지 않냐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뭔 소리냔 말이야. 그게 뭔 소리냐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가지고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응? 아니 온 우주가 다 이 공간으로 돼 있는 하늘인데 어디로 또 떠나가면 또 이 하늘에 갈 장소가 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는 말이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냐는 거야. 난 좀 자세히 좀 누가 좀 이것 좀 여기 알아본 설명 좀 해줘봐. 나한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만상들이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만상들이란 건 1월 성신들, 하늘이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이다 세잔해져 가지고 해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들도 시들시들한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깜빡깜빡하다가 이제 까마이 버린다 이제 이런 말인데 말하자면. 근데 그것도 포도나무 잎이 메말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메마른 건 뭐 늦가을 만났나 다 그냥 해달 별이 메말라가지고 말이야. 빛을 발아주고 다 까매져 버린다 이제 이런 말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나 이런 것 좀 가르쳐 주는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고정명 자매님이 데려다 대고 좀 속삭여줘봐. 이거 뭔 소리야. 하면서 잘났대. 그냥 지가 성경 배울 잘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니 신학 박사래. 참. 이야, 참 못당해.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 이사야 64장 1절 더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자라는 것은 창녀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은 창녀 같아서 우리 모두가 다 창녀들이죠. 나같이 거룩하고 양심 바른 사람 보고 창녀라니 이게 사람을 망신을 줘도 이분 쓰지 막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나도 할 말 없고. 우리가 다 창녀였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부정한 여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창녀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앞에 34장에서는 포도나무 잎사귀, 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마르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건 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잎사귀가 마름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잎사귀가 푸를수록 죄악이 많지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잎사귀가 푸르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경수가 끊어져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인용할 말씀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이 말씀을 이사야 34장 4절, 64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고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해, 달, 별이 쇠잔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여기는 하늘들도입니다.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 그대로는 땅과 하늘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 개역성경 번역을 할 때 그것이라고 이렇게 앞에서 땅과 하늘들을 말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임의 번역을 한 거고, 원문은 땅과 하늘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것은 멸망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은 사라질 것이나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오직 영존할 것이요, 여기 말하는 주는 말씀만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들은 또 말했는데 여기 역시 땅과 하늘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옷과 같이 여기는 낡아지리니 그랬는데 변한다. 변한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영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 것들은 반드시 변하게 된다. 사람도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변하죠.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변하는데, 첫사람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변하는 건 변질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점점 썩는다, 부패한다 이랬는데, 이건 뭐냐?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니까 사실은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변한다, 이건 낡아진다고 표현했는데 좀 번역이 이게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이걸 오역을 사실 한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보자면 모든 인간이라는 게 나도 많이 쭈글쭈글하면 낡아졌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여기 어떻게 저기 예쁘장한 아가씨들 뭐 청년들은 다 가버렸는데, 나 그때로 그냥 계속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돼. 언제나 첫 것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이 갈아입는다 이 말이 말린다 말이에요. 말린다 원문은. 하늘과 땅이 변해지면서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말린다. 지금 우리 이동희 형님이나 뭐 이제 나나 이제 이런 사람은 우리 권자매님 나도 그런데 한 달에 끼고 싶은가요? 이런 데 끼지 마 이제 되도록. 많이 말렸죠 좀 그런 말이가 좀. 아니 평평하게 펴진 사람과 말린 사람, 무슨 말리면 쭈글쭈글해지겠죠. 아니 판판하게 펴진 사람과 대변은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뭔 소리? 내가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나무 이파리가 파랄 때는 싱싱하고 파랄 때는 펴 있죠. 그런데 말려버리면은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말려지죠. 사람이 만질 때 그냥 쭈글쭈글한 것이 잡힌다는 건 뭔 뜻이에요? 그만큼 많이 말렸다 이 말이죠. 이 얘기예요. 성경 표현이. 그래서 이런 마땅한 표현이 없으니까 표현을 이렇게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인데, 원문의 표현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주름살이 많으면 말린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제 의복처럼 갈아입는다 그랬는데, 예, 이것만 말려가지고서 속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져가지고 온전케 되어진 속사람이 이거 말리는 만큼 역으로 이게 속에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만 말려서 그냥 가버려.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겉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리셔가지고 뭐 두루마리처럼 이게 만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고, 하늘과 땅이 말려간다 해서 뭐 하늘과 땅이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떠나간다 해서 하는데, 제일 큰 소리가 뭔 소리가 제일 큰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봐. 맨날 얘기해도 금방 잊어먹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소서 한 얘기보다 더 큰 소리는 없다. 세상에서도 참새가지고 맨 마지막에 잭 크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소리가 쓸데없는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편 강도처럼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 누구에게 이것을 부탁해,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고 갈 것이냐, 이게 제일 큰 소리야, 큰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나팔 부는 법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데 아들 불러다 놓고, 야 너는 저기 잿빼기밭 5마지기 네가 갖고, 딸이라면 여기 넌 딸이니까 저쪽에는 돌자갈밭 그 2마지기짜리라면 네가 갖고, 그러면서 나처럼 그 대신 인생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랑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 좀 살아라 하지. 그런 나팔 불고 죽을 일이 아니죠. 마지막 나팔을 기왕 불면. 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의미 있는 나팔을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종을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저 마지막 나팔 소리 한 게 예수님 온다겠는데 허공에서 나팔 분다고 아니었냐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그게 볼모리 악단에서 사용하는 트럼펫이냐, KBS 교향악단에서 사용하는 트럼펫이냐, 무슨 나팔이냐. 막 오죽하면 이게 그냥 너무너무 이게 속이 경리 끼어. 지금 혼자 떠드는 건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백날 떠들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나팔 부는 법도 다 배우셔야 되겠어요. 나의 주님께 내가 마지막 나팔을 불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신부로 취하여 가시라고 나팔을 부려야지. 괜히 뚜뚜따따 해가면서 뭐 내 인생처럼 살지 말아라. 그게 무슨 놈의 나팔이야 그게 도대체. 하나님한테 부는 나팔이야 그게? 무슨 개돼지 들으라고 하는 나팔이야 뭐야. 개돼지 꽥꽥대는 소리야 그게. 개가 멍멍하는 소리고. 너는 나같이 이렇게 허탄한 인생 살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했었고. 그거 다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나팔 부는 거예요. 너 젊은 날에 네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네 부물주께로 돌아가는 것만을 추구해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확고한 표대를 향한 인생을 잘 달려서 마무리를 잘 해라. 아니 한마디를 해줘. 그렇게 하고 멋있는 나팔 불고 다 같으면 가. 기왕 나팔을 불면 말이야. 무슨 뭐 어디 잿빼기밭 5마리 부어갖고 그런 얘기 백날 해도 다 그건 개돼지한테 하는 나팔 소리지. 그게 무슨 빽빽대는 소리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괜히 돼지가 밥 달라고 빽빽대고 우는 소리지. 그 소리 하나만 하는 놈의 소리 할 필요도 없어.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들었겠지 뭐.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한다고 하셨으니 새 사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갈아입어야 한다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늘과 땅을 갈아입어? 내 옷으로. 무슨 말이야? 아담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말이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게 마지막 나팔이잖아. 주의 수여 내용을 받으소서. 나팔을 불어도 뭘 나팔 부는 법을 배웠어야지. 나팔 부는 소리인지 저 부는 소리인지 깽과리 치는 소리인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는지도 모르면서 지의 잘났다고. 거기다 대고 마이크 시스템이 매덕감 되네. 그놈의 예배당에 그거 써놓는 게. 아니 나 그것 좀 여기다 좀 누가 좀 해다 해놨으면 참 얼마나 줄지 모르겠어. 돈을 써도 그런 데는 잘 쓰는데 여기서는 누가 와서 뭐 내가 돈 내라고 안 하니까 그런지 그런 것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또 누가 듣고 그거 똑같더만 뭐 거기도 그거 해달라고 뭐 돈 내라는 소리 똑같지 않았니? 그것도 알아들으셔. 모든 인생은 나무로 상징되어졌고 인생의 사람이 살아서 힘이 있을 때는 나뭇잎이 푸른 것으로 상징되어지며 인생 영화는 꽃이 핀 것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식을 낳으면 열매를 맺은 것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나무는 반드시 장수하지만 풀보다는 그래도 풀만이 육체가 아니라 나무도 육체다. 반드시 소멸되는 날이 오고 변하는 날이 오고 말라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자매님 빤 씻어보시지 말고 이게 바짝 말려가지고 5바퀴 10바퀴씩 그냥 돌아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몇 바퀴 도는 두루마리가 됐는지도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가지고 일 벌리고 다니고 뭐 사업한다고 이러다가는 망해. 그 젊은 사람 보라고 놔두고 힘 있는 사람 하는 거지 손자나 보고 사는 게 편해요.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 오면 편해 신간이. 인생의 이 질서라는 것은 순환의 질서는 사람이 역으로는 절대 못 돌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위주로 해서 태양계의 모든 별들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게 명령해 놓으셨는데 아예 난 지구가 아예 다 저쪽으로 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자이시며 모든 만물과 만상의 조물주께 해서 그분의 보관대로 경영이라는 게 운행시킨다라는 말인 건데 순환의 질서가 있는 거다 이거.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내 손자가 태어났다는 뜻은 너 가라고 밀어붙이는 중이야 지금. 근데 그거 싫다고 손자 죽이겠어? 잘 길러가지고 잘 손자 죽여서 가. 뭐든지 영리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순리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뭘 배웠다고 했어요? 순종을 배웠다. 순종을. 역으로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값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50이 넘으면 희끗희끗한 흰물이 나기 시작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60 넘으면 기운이 지는 사람이 가서 우리 사업 벌리겠다고 사기쳐 사람들 가서 돈 투자만 하면 그냥 이번 내가 그냥 구상한 거 한탕 하면 다 된다 이런 소리 하면은 늙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주책이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템이 있어도 그건 안 맞는 소리인 거예요 그거는. 정영진이 나보고 싸우자고 하면 아이 혼자 하시라고 동업자 다른 분 잘 만나보시라고 아이고 나는 자식 없다고 못 찾으시고. 우리는 땅에서 취함을 입은 첫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벗어야 되는 겁니다. 벗어야 되고 벗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그리스도로 새 옷으로 반드시 갈아입혀져서 속사람이 신령한 신령체가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니 이것이 되기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고
무슨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뭐 축복받아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손자 다들 좀 무병장수하고 이런 얘기나 날마다 하면서 그건 완전히 내가 듣기에는 꽹과리 치는 소리도 아니고 돼지 배고프다고 빽빽대고 우는 소리고 해가 주인 보고도 주인도 몰라보고서 도둑놈 왔다고 멍멍대고 짖는 소리요. 내가 볼 땐 내가 들을 땐 그 돼지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려. 뭐 텔레비전을 들려보든 무슨 신문을 보든 인터넷에 보든 다 보면 전부 짐승 우는 소리만 들리지 거기서는 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나는 한마디도 못 들어. 이렇게만 너무 심히 말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이 길러낸 좋은 짐승 하나님 앞에 받으시라고 제사 드리겠다고 끌고 왔다고 하더니 가만히 들어보셔도 이 짐승 우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냐고. 사무엘에게는 짐승 우는 소리가 그냥 다 분별이 벌써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짐승 우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구분 못하면 그게 무슨 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마귀에게 더럽힘을 당한 아담의 정신세계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어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즉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세계로 바꿔 입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것이 하늘과 땅을 바꿔 입어라 그렇게 말해놨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털을 닦아 놓으시고 펼치신 땅과 하늘들을 바꿔 입어라 옷처럼 갈아입어라 그랬는데 하늘과 땅을 무슨 재주로 갈아입어 인간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주름이 이만큼 잡혔으면 속살은 이만큼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럼 주름만 자글자글 해가지고 꼭 고백이 말아먹듯이 그렇게 말렸는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유사는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거 그거는 이성 없는 짐승이지. 그 개돼지지 뭐야 그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 창조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면 이단 나왔더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이러고 문 닫아 놓으려고 하지. 누가 이단이요 이단은. 예수님이 이단이고 바울사도도 이단인데. 51편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중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미 창조되어 있었죠. 부패한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이미 있었죠. 그런데 중한 마음으로 새로 창조해달라는 걸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세바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 듣고 나서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짓된 영과 정직한 영은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말이에요. 양심이 글러먹었더라고. 남 얘기할 것 없어. 뭐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이 다 글러먹었고 예수님 양심만이 참 하늘이지 가장 바른 양심이라면 네모 반듯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네모 반듯하다. 장광고가 똑같아 그랬는데 이렇게 줌 잡힌 것이나 흠이나 티가 전혀 없는 것은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이나 반듯한 거지 인간의 마음이 반듯한 사람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반듯하면 뭐라고 예수 믿어? 조건 잡고는 다 받고 지가 신도로 하면 되지. 나는 그렇게 되고는 싶지만 나는 그걸 간절히 소원하지만 내 스스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누가 필요해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구원자가. 그래 찾지. 사람이 이것을 깨달아야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인용한 성구이기 때문에 이사야 5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가 하나님의 보좌죠. 저 세상 교계에 찬송할 지극히 높은 보좌와, 이제 예수님도 그 옆에 그 보좌 옆에 앉아서 그 의자 이제 거기. 그런데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신전. 예수님의 영이 지극히 높고 거룩한 보좌죠. 신은 그곳에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전 지성소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간다 그래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영을 여기 소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이 하야라는 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혼이 되게 하셨다 할 때 그 산이라는 말이 하야, 소생이라고 번역한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었느냐 살았느냐라는 건 양심이 살았냐 죽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영만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인간의 마음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도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이 말은 창세기 6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6장 4절에 내 신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거기 때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다툰다라고, 다투지 않겠다. 다투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다투주시지 않으면 난 버림받았다 이 말이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 번역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어 성령께서 지자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왕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는 신으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과 육체는 다툴 것 같아요? 순종 잘할 것 같아요? 항상 다투게 돼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못 이겨 인간이. 세상 없는 인간도 하나님은 못 당해. 우리 임명이도 손들고 여기까지 와 데려다 놨는데 한가닥 하는 사람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딱 데려다 앉혀다 놓을 사람은 딱딱 데려다 놓게 돼 있어. 하나님한테 다투면 가시채로 뒷발질 해봐야 저만 찔리고 저만 답답하고 저만 죽을 지경이지 하나님 눈 하나 꼼짝 안 해. 이건 경험이 필요해, 인생사에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다퉈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날마다 다퉈주시는 것. 결국은 다투신다라는 뜻은 나는 너를 관심을 많이 갖는다. 부부간에도 너무 크게 나가시지 말고 가끔 잘 다투셔. 그래서 관심이 많다는 뜻이야. 무관심 없는 다투더라네. 밥상도 이렇게 저기 쳐다보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나가버리고, 다 먹으면 불이 나면 그때 불 한 거 또 갖다가 이렇게 찌쭉 놓고서는 먹을란 먹고 말란 말라 이거지. 이거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소 닭부들 닭. 하나님이 나를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뜻은 다퉈주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항상 다퉈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저 아침에 눈 뜨시거든. 우리 저 박영재 이영애 자매님 앞으로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천일 다 떠주세요. 기도 딴 기도 할 필요 없어. 복잡할 기도도 하나도 없고 어렵게 기도했을 필요 없어. 주님 그저 오늘 하루 종일 다 떠주세요. 내가 혹시 내 눈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려고 하거든. 다 떠주세요. 내 귀에 엉뚱 헛다는 소리가 들어오거든. 그때 다 떠주세요. 내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 옮겨지거든. 그때 다 터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게 하시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겠어요. 사람이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 이게 진짜 나팔인데 하나님 나팔인데 그냥 축복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다 발소리라고 그것 들으러 그 나팔소리 수십 년 들었는데 결과가 뭐가 됐는데 세환다 소리가 저 항공에서 무슨 나팔 부는 천사 앞세워가지고 예수님 온다고 그거나 하고 몇 년도 매들 맺힌 날 지구가 멸망한다는 맨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 육신이 무너지는 날이 지구가 무너지는 날이지 도대체 난 정말 숨 막혀줄 걸 써야지. 이영애 자매 이해가 됐어요? 내 육신은 땅의 지구에 흘려서 취했으니까 육신이 무너지면 첫 장막이 무너지면 지구 멸망의 날이지 무슨 날이요 그날이 그날 나 큰 소리로 떠나가지요. 떠나 어디로 갈 건데? 지옥 세계로 갈 거예요? 예수님한테 갈 거예요? 이제 이것만 확실히 하시면 돼 이제. 큰 소리로 내 신랑 불러서 내 신랑 오시라고 나 데려가시달라고 그렇게 외치야지. 있을 데 없는 나팔소리 그냥 자갈 밭은 딸이 갖고 문제 옥답은 아들이 갖고 이런 소리는 백나라도 다 소용없는 소리 그거는. 그 다음에 내가 끊임없이 도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니라. 곤비하다라는 지쳐서 쓰러지는 지경이 온 것을 말한 것이죠. 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그냥 포기해 버리면은 들떠러져라 이식이 되어 버리면 복음도 안 듣습니다. 그때는 이게 너무 심히 다르자니 여기다 데려다 인명이 여기다 데려다 그냥 쉽게 데려다 놓자니 말을 안 듣고 또 조금 이러면 세게 때리자니 그거 아주 죽어버리고 또 절로 가다 예수가 한 명이냐 이럴까 무섭고 우리 주님들 진짜 힘들어가고 우리들 여기까지 데려다 놓는 게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 주님이 구원의 방주로 상징되어진 이 교회 안에 우리들 데려다 놓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지금 치는 얘기하는데 세게 치면은 안 온다니까. 그것도 적당하게 치야 돼. 이것도 이게 적당하게 친다는 게 이게 참 여간 기술 아니면 안 돼 이게. 그다음에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더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다. 멸망길로 그렇게 달려가는 다리 그래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으면 다리 뭉개 분질러요. 그냥 놔둬요. 그래서 분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다 올려놓고 나서 너 여기서 그냥 죽어 그러니까 싫대. 그냥 나 빨리 여기 그냥 내려가가지고 내 지금 할 일이 많고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서 5살밖에 안 먹었는데 이거 대학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그래서 그냥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되노. 그러면 아니래. 내 할 일이 많더냐. 이러면 이거 하나님하고 인간이 다투는 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우리 인명이 많이 다퉈봤어? 손드는 게 편해. 한 대라도 더 맞을 필요 없어. 괜히 공면 맞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잘못했다는 놈은 안 때려. 나 잘못했다 그러면 안 때리거든.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러고 파이르는 말로 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얘기하고 자꾸 막 이렇게 가면서 막 하면 때려라 이거지 막 이러면은 죽어나쁜 거지 뭐. 눈 하나 국적에? 근데 이거 또 벌써 시간이 다 됐잖아요. 아휴.
자, 잠깐 쉬었다가 이건 빨리 해서 이거 맞춰야 되겠네 이거. 예, 잠깐 한 2분만 쉬겠습니다.